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시려고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시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0년에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워낙 가난한 나라에 워낙 극심한 재앙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보도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구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지진으로 아이티에서 16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의 이재민이 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될 만큼 심각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지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IT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팻 로버트슨이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IT 주민들이 겪은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IT 주민들이 믿는 부두교 때문에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당시 기독교가 아주 큰 지탄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범위를 넘어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IT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996년도에 일어난 중국 운남성 대지진이나 2011년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임의로 일어난 지각 활동으로 인한 우연적인 피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자연재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인재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재해는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자연재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이나 병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나 해일이나 토네이도나 여러 가지 이 재앙으로 인한 재해도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들입니다. 너무 덥고 건조해서 땅이 사막이 되거나 1년 내내 추운 겨울인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지진이 곧 부두교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곧바로 연결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다 경건합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죽습니까? 가난에 쪼들려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부두교 아니더라도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 지진을 보내십니까? 누가복음 13장에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신의 제물에 섞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에 의해 그런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슨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와 저주가 곧바로 연결된다 하는 자신들의 신학을 예수님이 입증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은 분명히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예수님께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고 지금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앙과 죄는 분명히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아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의로워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난을 만나 갑작스러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갑자기 우연히 그런 슬픔을 당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직한 반응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역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재앙의 어려움이 없이 안전히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멸망할 죄인들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아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를 보내시고 질병과 죽음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대규모의 재난이 아니더라도 각 사람은 죄로 인한 고통을 인생에서 반드시 맛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담에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실제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어쩌면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보여야 할 가장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슬픔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가 곧바로 저주로 이어진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비참함은 그 자체로 타락의 결과로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엘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죄와 재앙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 이유는 요엘서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이 재난과 죄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재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에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유다 땅에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메뚜기 떼의 침입으로 인해서 유다에 먹을 것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들에 불이 나서 겨우 남은 풀들과 나무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을 먹일 꼴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재앙을 만나서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는 더 큰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죄악에 물든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메뚜기로 인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날 때는 그래도 어쩌면 삶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 현재 만난 재앙이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당한 엄청난 재앙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다. 그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렸을 때 받게 될 이 징계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9절에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율법과 연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연히 이런 재난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매를 맞을 때 자기가 왜 맞는지 아는 사람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수가 없어 들켰다거나 이 정도 맞을 짓을 하지는 않았다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징계가 전혀 효과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들을 몽둥이가 부러질 만큼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얼른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봐라. 그러면 아버지가 화가 풀리고 너를 용서해 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엘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이 어머니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적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란 인생의 경험이 가장 많은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라도 너희가 이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너희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묻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져서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 어르신들 중에서 평생을 살아도 이런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한 것에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엘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은 일이 기록되지 않거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했습니다. 4절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사람이 먹을 양식까지 깨끗이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과 그에 따른 교훈은 반드시 남겨져야 합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우리나라는 부실공사에 대한 각성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보다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으로 인해 언약적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후 세대의 이 사건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지으면 이토록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3절에서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하면서 자자손손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르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모든 불행이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대는 진화론에 물들어서 인류 역사는 인간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자연과 투쟁에서 점점 발전해온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해 온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재난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와 사망의 매인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장례식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재난을 만나 슬픔 당한 영혼들이 주변에서 발견되면 죄와 사망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지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스스로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